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3절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용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33절부터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경험의 위험성, 신앙 경험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가버나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 중심, 선교 센터지요. 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 사역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교 센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수근수근하고 갑론을박한 걸 들으셨나 봐요. 물어봤는데 34절에 그들이 잠잠합니다. 이 잠잠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잠잠하겠죠. 뭔가 이렇게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뭐냐 하면 설명을 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논쟁을 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떳떳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누가 크냐,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신임을 제일 많이 받냐, 뭐 이런 논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렀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안 가겠습니까? 찔리니까, 야단 맞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어린 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근데 그 당시 아이의 어떤 상징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것, 당시 문화로 가치 없는 것, 별거 아닌 것, 작은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영접,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큰 것, 대단한 것, 멋있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얘기하죠. 자, 우리 결론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정답은 잘 아는데 이런 정답의 모양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은밀하게 이제 깔려 있고
또 숨어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처음 운전할 때는요, 이게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옆에 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디만 봅니까? 정면만 봐요. 앞만 보고 그냥 직진만 해요. 차선도 못 바꿔요. 왜? 옆에를 볼 여유가 없어서 앞만 보다가 이제 좀 운전 경력이 조금 쌓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차선도 변경하고 또 옆에도 보고 오른쪽 왼쪽 뒤도 보고 그러다가 더 이렇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운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요. 쇼핑도 가고 커피 마시러도 가고. 그래도 익숙하면 이제 운전하면서도 이제 음악도 듣고 노래도 하고. 근데 이런 익숙해지면서 바뀌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점점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신앙에서는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 가는 대로만 가고 예수님을 절절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사역도 좀 해보고 이방인 사역도 좀 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몇 년 동안 들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도 몇 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좀 경력이 쌓인 거예요. 자,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은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오직 하나에 대한 갈망, 갈급이 아니라 그것도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가장 대표적인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오직 당신만 있어도 굶어도 좋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양가가 반대를 해도 오직 당신 해가지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결혼 생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 사람도 물론 좋지만 이제 어느새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똥 묻은 그런 가방 무슨 가방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랑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만족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시선이 분산돼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다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 이 논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시고 불러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에 별로 이렇게 저항감이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해지고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안전함, 편함 또는 편리함 속에는 오직 예수라는 그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마음, 한마음이 점점 희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의미는요, 경쟁적인 열심이에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는 거거든요. 1등, 2등, 3등. 이 제자들은 그 의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동료들이 경쟁자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 시야가 예수님께 집중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아요. 단점이나 장점 이런 게 없고 다 배우고 다 훈련하고 다 예수님의 뜻을 이제 따르는 그런 어떤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1, 2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쟁 의식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 경쟁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신앙에서는 1등, 2등, 3등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크다, 작다,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유명하다, 유명하지 못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신앙에 들어와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더 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열심이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경쟁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흥회 때나 뭐 교회 신앙생활 하고 할 때 어떤 분들은요 경쟁으로 해요.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나도 해야 돼. 어디 봉사한다 그러면 나도 봉사해야 되고 또 성가대도 이 경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 의도가 일부 제가 다녔던 교회는 4부 성가대가 있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이 성가대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 칸타타 뭐 이런 걸 하면 몇 부 성가대가 무슨 곡을 선곡했냐 이거부터 초미의 관심사고 어디 성가대는 누구 집에서 모여서 연습한대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참 이 대단한 그래서 너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연합으로 칸타타 하고 뭐 1부, 2부, 3부 돌아가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이 열심 있는 신앙 언뜻 보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열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열심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집사님 열심히 하네요, 애쓰시네요, 수고 많네요 뭐 그러는데 그 내면을 보면 내가 크다고 인정받고 싶은,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욕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익숙해지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니까 하나님만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오직 여호와 이게 이제 없어지고 세상의 인기 또 편리함 뭐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뭔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익숙해지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고 경쟁의 열심인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과 경쟁.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있는 열심의 사람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자기 경쟁자는 다 죽여버려요. 압살롬까지 죽이잖아요. 예.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상관은 편할 수 있어요. 왜 일을 열심히 해주니까. 근데 그 결국은 그 열심히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합니까? 요압이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 얘기 뭐예요? 죽여라. 너한테 화가 될 거다. 참 무섭습니다. 세 번째, 높아지려는 욕망의 대표적인 인물이 반대입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오시기로 하는 선지자냐라고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정말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바르게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반면에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원리죠. 돈 있는 자가 성공이고 연봉 많은 자가 출세한 거고 인기와 명예가 있는 자가 축복받은 거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영향이 신앙 안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거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시들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게 꿈틀꿈틀 올라와서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 이제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길에서 뭐 논쟁하는 거, 제자들끼리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되는데 선교센터에 와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 묵묵부답이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아시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 비유를 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높아짐, 세상의 인정,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는 것이 곧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이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면 자, 우리 속에 이런 세상의 기준들을 꿈틀꿈틀 하잖아요. 자, 이 꿈틀꿈틀 하는 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냥 놔두면 이 세상적인 기준이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와서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성경의 기준, 믿음의 기준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언급이 없다면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계속하면서 이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애쓰겠죠. 애쓰면서 이제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큰 자가 돼야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고, 이런 기준이 이제 신앙의 기준으로 아마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토론했던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권력과 힘을 소유한 거에 있냐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달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끝에 있는 자가, 끝에 앉은 자가 큰 자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제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알겠어라고 하는 그런 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세상적인 기준이 또 올라와서 누가 큰 자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오른팔 왼팔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들 사이, 믿음의 제자들 사이에 또 세상적인 기준이 스물스물 침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 예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보면 이제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좀 있잖아요. 그죠? 뭐 모태신앙부터 뭐 몇 대째 신앙까지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은 알아요. 또 교회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웬만큼 알아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막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도, 가시면류관 쓴 예수님을 봐도 왜 저분이 아직도 저기 내려오시지? 왜 저기 계시지? 참 이상한 양반이네. 뭐 이렇게 넘어갈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익숙해져서 별로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프로그램도 보고 시설도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넥타이를 보고 머리를 보고 사모를 보고 옆에 앉은 성도를 보고 앞에 앉은 권사님의 머리 스타일 보면서 왜 파마를 저렇게 했어?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누가 큰 자냐, 누가 부자냐, 누가 축복받았냐, 누가 기도 제일 많이 하냐, 누가 열심히 봉사하냐, 누가 다음에 권사 돼야지, 누가 다음에 안수 집사가 돼야지, 이제 장로는 누가 될 거냐. 이제 그 성경적인 기준에는 무관심해지고 세상적인 기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위기가 우리 신앙의 위기 아닐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상태는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 가버나움에 도착한 이 사람들 물어보면 알아요. 봤냐? 경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어떤 그런 경력도 있어요. 짬밥 몇 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임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익숙함에 또 이런 경험과 연륜에 따른 지금의 우리 신앙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정말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기 앉은 분들은 대부분 초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고 또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은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준이 과연 성경의 기준일까?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양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너무 신앙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무덤덤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신앙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자꾸 시선이 확산이 돼서 다른 거에 매이고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만족해야 되는데 나에게 관심은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익숙한 신앙을 벗어나고 경쟁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내려놓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부자 되려고 하는, 남들보다 좀 편해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또 신앙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의 기준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욕망, 이 교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